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은 땅에 있는 평강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우리 신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에 있는 평강을 말씀하죠. 땅의 평강이 아니고 하늘의 평강은 그냥 무조건 평강이고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뭘 쌓으면서 마음이 하늘에 있을까요? 보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이 이제 땅에 썩어질 보물이 아니고 신령한 보물이죠. 그래서 땅에 썩어질 기업을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려면 어떤 섬김이 꼭 필요할까요? 기록한 말씀으로 대답하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즉 목숨을 위한 땅에 썩어질 것을, 그 목숨을 배송물로, 즉 육신에다가 골로새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수를 위해서 주신 남은 고난을 뭐하노라? 채우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입고 있는 육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를 위해서,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반시키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육신은 뭐 연합하는 데 사용하는 육신, 죽으심이 연합에. 항상 이사야 60장 6절 3절에 만민, 즉 사람, 땅 환경,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느끼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님 죽인 것이, 즉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항상 관찰을 하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또 나타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은 땅의 평강이 아니고 어디 평강이다. 하늘에 그러면 땅의 것을 뭘로 섬겨? 목숨을 배송물로 꼭 섬겨야만이 땅의 기업이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팔복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5장 6절로 9절로 본다면 배송물로 섬기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났죠. 능력 이기는 자, 긍휼 이기는 자. 긍휼 이긴다는 것은 네 죄든지 사하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 사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허물을 용서하면 용서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의를 쫓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상대방에게 죄를 사하고 용서한 만큼 자기가 예수 믿은 후에 믿음으로 안 한 것 많죠. 개신의 믿음도 있지만 상주심으로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모든 일을 뭘로 알고, 명철로 알고 상주심 믿으면 뭘 쌓는 걸로 해야 돼요. 모든 걸 보물 쌓는 걸로 해야지만 순간에 보물 쌓는 걸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항상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그리고 부정한 입술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함께 하는 믿음이 없어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또 함께 모으는 것으로 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성경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사실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먹과 함께 일하고 행함의 가장 첫 번째가 열매로 얘기하면 무슨 열매? 입술 열매, 그 다음에 위의 열매.
입술 같은 경우에는 형통 때 어떤 표현? 낮추는 표현, 섬기는 표현을 해야 되고, 공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의의 변기를 꼭 해야 돼요. 공고 때는. 이사하니까. 그래서 형통 때 낮추는 표현, 섬기는 표현,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 공고 때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을 높이는 표현, 11가지 높이는 표현을 해야죠. 그래야 세 번째 모성씨가 되는 거예요. 법소용치 되죠. 내가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를, 입술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모성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법성치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법의 자유를 얻어 그때 헤아리고 말씀에 심겨진 만큼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걸음은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는 모든 은혜 넘치고, 항상 모든 것 모든 일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 봄새는 착한 일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평경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 큰 목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어떤 믿음이다. 죽은 자가 이끌어내는 다시 산 그 믿음이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미리 구하시고 보신 약속의 보혈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과 경영을 이미 언약하셨죠. 이사야 14장 24절 다 같이 예측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팔복으로 보면, 지난번에 팔복 배우셨을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꾸준함이 있죠.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이미 심리 가난한 것은 죄의 종이었으니까 심리 가난해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도 왜 애통한가 보니까 하나님이 되는 생각으로 안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지어가셨죠.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무슨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그 다음에 이제 온유에서 땅의 기업을 얻는데, 이제 의의 주를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경영대로 안 하니까. 아무튼 사람 생각에서 애통하거나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경영대로 안 해서 의의 주를 목마르거나,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되면 무슨 입술이 그냥 나와요? 무조건 부족한 입술이 나오지. 부족한 입술의 표현이 몇 가지예요 또?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송사, 즉 판단하면 비방하고 비판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대적을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반드시 그 세울 언약이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배웠죠.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왜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잖아. 언약의 피니까 생각을 언약에다 두는 거죠. 언약의 피니까. 그리고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한 것을 시편 85편 10절 3절에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하늘에서 의가 되리는데, 즉 진리를 생각했으니까 시인을 했겠죠. 진리를 높였더니 진리는 긍휼하고 만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은 어디에 쌓여? 마음에 쌓여. 또 은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는데, 의의 표현이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제사장의 표현 긍휼기는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이니까 무성치 항상 법성치. 세 번째는 화평은 목숨을 뭘로 섬겨? 대속물로 섬겨.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온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양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이제 온전한 것은 교육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본다면 교훈으로는 뭘 배우고? 지식. 교훈으로 배우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지식은 무엇이 있음이 없는 지식이에요? 죄시심이 없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는 그 지혜를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마음의 법성취하려면 뭘 잘 쫓아야 돼요? 시기. 무조건 예수 안에서는 공고가 먼저 오죠. 이전 것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나니까, 아무튼 우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을 내가 맛보고 알고 지름길도 맛보고 알려면 날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뀔 때, 어둠이 나한테 죽음의 연합으로 오는 것은 설마가 아니고 실제니까 항상 오늘도 그 죽음의 연합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듣기나 매일 관찰을, 그래야 무슨 말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온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다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즉 모든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선이 아니고 하늘에 뭘 쌓는 선? 보물 쌓는 선. 마음을 어디에 옮기는 하늘에.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또 이기는 자의 기업이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떤 기업? 생명남의 과실로 실상은 겨자씨, 서마나 교회는 생명멸관 실상은 집주인,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 범어교회 만나 힌돌 실상은 감춘포화.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구 마음을 이렇게 돕고 섬기면 그가 늘 마음에 법성치가 안 되니까 일단은 모든 일을 막 일성치 않은 쪽으로 하게 된다면 법성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감추은 부하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상대방은 뭐든지 막 일성치로 하려고 하고 나는 법성치로 하면 일성치하는 사람의 감추은 부하는 누구 거다?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섬기기도 즐겁고. 아무 근거 없이 즐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눈 밝음으로 이렇게 하면 진주는 최고로 좋은 것은 다 내 거다. 항상 구체적인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그게 아니고 손해보기 아니라 엄청나게 축복받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최고로 좋은 거죠. 진주는 내 거고. 아무튼 시편 3, 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에 주어있다. 지금 실구가 더 극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한다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는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날 거예요. 아니면 와 진짜 환난이 더 세니까 이때 누구 하나라도 더 죄종에서 의종으로 빨리 옮기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풍성해야 지금 다 환난과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풍성해야 이방인들을 시편 18편 4절에 풍성인즉시로 굴복하고 순복시켜야죠. 지금 나만 피했다가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책망을 통해서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뻣뻣이 서 있었어? 지금 하나님 괴롭게 해서 뭐하리라? 깨닫게 하는 순간, 얼마나 안 했으면 더 커졌어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더 한 번 더 경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남의 얘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열심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온전해야 되겠죠?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운 것은 무슨 병기예요? 예병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더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쫓는 한 사람으로, 의를 쫓느니까 열심히 못 여기는 일, 열심히 뉘쳐든지 사하고 너의 과실을 용서하는 일, 그 다음에 이런 순간마다 모성치를 늘 열심히 내 속에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더 맛보고 증거하고, 이럴수록 또 풍성해서 또 이방인들을 모아야 할 어떤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맞춰서 또 15가지가 딱 정리가 또 됐잖아요. 또 우리는 다시 볼 게 뭔가 보면 15가지 봐야겠죠. 오늘도 내가 무슨 열매, 입술 열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입술 열매를 못하면 정죄받는 거잖아요. 정죄받은데 뭐 무슨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들려도 또 굴절되고. 내가 항상 낮추는 표현을, 주관하는 표현을 맞고 낮추는 표현, 이전지를 생각하지 말고, 특히 공고 때는 의의 병기로 높이고, 그래야 보성시가 되는 거예요. 법성시. 성령의 음성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기쁨과라도 다 통달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맛을 못 본다면 은혜의 문제죠. 항상 내가 주관하는 말을 하는 건지,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탁 하고 보고를 하는 건지, 진짜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 파가면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응? 물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물어보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겠다. 왜냐면 대답만 잘하는 걸 확인하고 보니까 안 하네. 거짓말이지. 입은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마음에 몰다는 것은 뭐에 두고 뭐에 기록이 안 된 거죠? 생각에 두고 마음이 기록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답 잘하는 대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있는 믿음? 힘 있는 맛도 보고 알아가다, 그 다음에 가르칠 때 본인도 행하고 가르쳐야지.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 가만히 보니까 행하지도 못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찔리면 안 한다, 진짜. 두 번째, 내가 진짜 즐거운 길을 가고 있는가? 팔복으로 보면 무슨 배부름? 내가 진짜 의를 경험한다면 날마다 오늘 긍휼히 이길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법성시할 일이 무엇인가? 또 대성물로 섬겨서 화평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매일 생각하셔야 돼. 의를 유한다면, 또 지름길로 한다면 이건 뭐 기본이고, 내가 누굴 긍휼히 이기고 청결케 하고 화평케 해가지고 한 세트로 하는 거죠. 해가지고 누군가는 영혼이 소생되면 나는 무슨 상급이다? 생명나의 과실이고 실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교자씨로. 그게 바로 지름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실로. 그리고 진짜 내가 지식이 없으면 근심을 더하고, 세상에 지식이 있으면 근심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근심이죠.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번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번뇌고, 또 우리가 명철로 보물 쌓는 어떤 삶이 아니라면 일회성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나는 거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도 마음이 어디에 두고? 하늘에 두고, 오늘도
보물을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해야 기쁘지. 그래도 오래 가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세 번째 묵상할 때 뭘로 섬겨야 된다. 대속물로. 만약 대속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내가 낮추는 건지 섬겨서 큰 권세를 받는 건지 종도하는 건지 내가 말을 할 때 여기에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네 번째, 특히 우리가 씨름을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고 있죠? 악의 영하고.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껴서 막 근심을 품고 번뇌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사람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사람하고 씨름하니까 근심, 번뇌, 두렵죠? 악의 영하고 하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무슨 병기를 다 없애. 의의 병기,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 의의 병기는 악의 영을 쫓는 거예요, 그거. 이긴성. 늘 나의 씨름은 악의 영이다. 그리고 뭐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가 임한 것은 그건 지나가는 거잖아. 우리가 15가지들을 보면서 진짜 누가 나를 볼 때 뭔가 편지 향기로 보는 건지 이것도 살펴봐야지. 말을 할 때도 영의 새로운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또 충분히 그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하는지, 그래서 지혜로야 마음 기쁘고. 내가 어디 가면 막 나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뭐 말과 행함으로 그 모임에 화평을 주는 모습인지, 내가 가면 무조건 도망가네. 응? 눈 깔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때 진짜 이 모임이 화평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면 분위기 썰렁해갖고 이상하네, 이게. 아무튼 내가 가는 곳은 화평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죠. 위에 배부른 애에 못 여기는 자. 긍휼 꼭 그것마다 지적하고 얘기하면 그건 긍휼은 아니잖아. 뭐 무슨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긍휼이 여길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긍휼이 여기고. 그 다음에 상황이 못 성취할 일이 또 병인데요. 일 성취를 할 상황이 있잖아. 나는 못 성취해야 돼. 법 성취해야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지식으로 보면 반드시 판단할 것이고, 지혜로우면 긍휼이 이기고, 피 깎는다, 지금 명철은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그 차원에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죄 중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방되어 의의 중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마음에 둔 게 먼저였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될 때는 항상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오늘도 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나, 이런 것도 구경해도 재밌잖아요. 진짜 짐이 막 안 빠져나갔을 때 느낌이 어때요? 말씀 그대로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 싹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무슨 도가 약이야? 십자가도. 그리고 즐기는 차원에서 의를 유하는 쪽에서 우리가 늘 헤아리시고, 그 예수님의 입술의 열매로 평강 고친다고 하시고 창조하는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인데, 예수님의 11가지 모습을 항상 외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맛보고 또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신다는 대체 뭘 이루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이죠. 팔복으로 본다면 뭘 유하는 자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의를 유하는 자. 또 요한 계시록 2, 3장에 본다면 어디까지 이루기는 자? 라오디게에 이기는 자까지. 어디 보좌 우편에 앉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열매로 본다면 9가지 성례 열매. 제사장, 사랑, 희랑과 평, 선지자, 오래 참은 자비, 양서, 왕.
거기까지 다 배쳐야 다 누룩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 모임에 가면 나는 의의 말씀 체험이니까 무슨 병을 고치는 의원, 마음의 병. 사실 나 자신이 먼저 죄의 법이 오늘도 불의한 생각과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법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요동을 치나, 어디까지 요동치나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죠. 즐거운 길이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의의 병기를 외쳐서 어느 순간에 죄의 법이 어떻게 물러가나, 그리고 마음의 법이 자유로워도 그때 말씀이 심겨지고 헤아리는 만큼 어떻게 도로받고 더 받나, 막 이런 거. 그런 것을 애를 살펴보는 거죠. 재밌게. 그래야 즐거운 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즐거운 길로를 뛰어넘어 의를 유하는 거니까 이제는 작정해서 오늘 반드시 긍일의 길을 만약에 미래일기를 미리 쓰듯이 누가 내 거 뺏었을 때 옛날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이제는 똑같은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는가, 그런 배려들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뭐 헤아린 대로 더 받는 거고 이미 허락됐고, 그래서 또 성경에도 잠언 14장 5절 6절에 전략으로 싸워라, 그러니까 명철을 하라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거 뺏었다면 똑같은 예술이라는 이제는 더 수준을 높여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건가,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일점일은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표현한 거 보면, 아니 권면의 말씀은 다 좋은 건 아닙니까? 교훈으로 권면의 말씀은 지식이니까 영혼을 잠언지 않게 즐겁게 하는 말씀이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하면 지혜니까 잠언 19장 8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명철은 잠언 2장 11절, 잠언 19장 16절에 보존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을 용납하라, 이 표현은 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놓고 잘못한 건가? 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건 사실 상대방이 지금 영혼 소송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영혼 소송이 안 되면 아침비 못 보죠. 그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혼 소송이 안 된 사람 보고 옛사람이 구체적으로 죄의 법이 밤의 법을 어떻게 하는가 살피시오, 그런 말이 돼요? 그건 사실이나 그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영혼 소송이 안 됐는데? 영혼이 그 잠언 20장 1절에 사람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으면 매일 원수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부정한 입술이겠죠. 영혼 소송이 안 된 사람 보고 옛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나 살피시오, 그거 되겠어요? 이미 정죄받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용납하러.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옛사람 새사람 체크가 안 된 사람은 못 성취하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유성취하는 거지. 그러면 기쁨이 있나요? 안 되지. 그런 사람 보고 죄의 법이 어떻게 물러가는가 살펴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또 마음에 기쁨이 안 든 사람은 뭐 눈발음이 있겠어요? 짐이 어떻게 오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이나 그게? 이미 정죄받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도 그 고린도서 13장 9절 12절 보면 부분적으로 어린애같이 깨닫는 것도 어린애, 말하는 것도 즉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죠. 희미하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눈도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회중들에는 눈 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눈 안 뜬 사람도 있고 모임에서. 그래서 용납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는 무슨 상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우 뭐 나무라고 하던데
생명나무 가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했더니 처음 든 거야, 이제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어떤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벅찬 거야. 그러면 머리에 쥐난데. 물론 농담으로 말을 했겠지만 와, 이제 대화를 하니까 더 높은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 겨우 에베소 교회 보물이 뭡니까? 대답하면 뭐예요?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이 어떤, 그걸 물어보니까 어떠세요? 입장 바꿔보면. 벅차죠? 겨우 떠듬거려서 나무만 맞추고 열매는 안 했는데, 지금 나무 맞이에서 열매에 지적한 것도 기분 나쁜데, 또, 모르는 사람보다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것 같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영혼 소승이 안 된 사람 보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모임에는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알아듣는 거죠. 또 눈밝음이 없는 사람은 짐체크가 되겠어요? 누구 올 때? 안 되잖아. 그렇지만 회중 앞에서는 또 눈밝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되죠. 그래서 용납하라 그렇게 한 거야. 뭐 잘못해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 영혼 소생 안 된 사람 보고 뭐 윗사람 윗사람 구분하시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눈 감은 사람보다 앞을 보라면 말이 되겠어요? 눈 감고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다. 경륜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린아이 모습을 버리고 어떤 자로 올라가야 돼요? 참선한 자로 올라가야지, 그건. 그러나 지금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으로 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원수를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 성도 중에 시골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자기 걸 사기쳐갖고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자고 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더니 못 받아들이지. 매일 성경 읽기만 겨우 하다가 또 의회변기도 그때도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사실 뭐 해야 돼요? 뺏으면 더 주라고 하셨죠.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사기치고 하더라도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니까 그냥 더 주는 쪽으로 하세요 했더니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삐져갖고 갔어요. 지금 안 나와. 그런 거가 되는 거지. 결국은 내가 팔복으로 보면 뭘 유하는 자까지 해야 돼요. 우리 유하는 자까지 해야지만 지금 수준은 의에 주역 목마른 상태지. 긍휼도 안 되고 청결도 안 되고 화평도 안 되고 그런 걸로 하니까 회중에서는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안 열린 사람이 있는데 용납하라는 것은 눈이 열린 사람 용납하겠어요?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그러나 눈이 닫힌 사람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본인은 지금 눈은 안 떴지. 근데 용서하라? 위에 주력 목마른 사람 보고 지금 배부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긍휼히 얘기해야 된다? 감당 못하죠? 법성치를 해야 된다? 감당 못합니다. 대속물로 흩어서 섬겨야 된다? 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용납하라 그렇게 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알아듣는 것도 수준이 높은 건데 어차피 우리는 의를 유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했었어요? 양의 큰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중력을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온전케 하사. 팔복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심리 가난해서 의를 유하는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팔복으로 보면 내가 지금 애통에 그냥 잡힌 사람이 있어. 왜 애통에 잡혔죠? 무슨 생각을 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 생각해서 지금 애통하고 때문에 왜 주 목마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경영으로 안 하잖아, 지금. 왜 죽겠지? 그런 사람 보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당연히 하는 말이지만 그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잘못한 말은 아니잖아. 아니지, 언젠가는 해야 되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뭐하라. 권면이라고 했어.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감당 못하면 돌이켜서 빨리 언젠가는 뭐하라. 권면이니까 명한 건 아니죠. 만약에 눈 감은 사람 보고 보라 하면 그건 잘못된 명령이지. 어차피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권한다고 했고 명한다면 그거 반드시 순종해야 하잖아. 그리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근데 회중 앞에서는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감당을 못합니다. 누구에게 향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성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사람, 내가 항상 의를 유하는 단계의 명철로 하면 그게 권면의 말이에요? 당연히 할 말이지. 당연히 할 말이죠. 항상 즐기는 말씀이지 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10편, 19편, 10절, 11절에 꿀과 꿀씨보다 더 달게 듣고 그 다음에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를 풍성케 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애통에 사로잡거나 사람 생각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영 생각 안 하고 위에 줄이거나 지금 뭐 긍휼, 청결, 화평은 자기는 못해. 그냥 지금 할 것은 욕, 비판, 비방, 정죄,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 보고 용서하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즉 어린아이에게는 무슨 말로 하는 거다? 권면의 말이다. 그 다음에 뭐 하는 말이다? 용납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썼노라? 간단히 썼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이 적용할 때는 원래 그 잠언 9장 7절 9절에 보면 교훈을 하거나 책망할 때는 어떤 자에게 하라? 지혜로운 자에게 하라. 지혜롭다는 것은 마음이 무슨 바? 옥토바. 그 다음에 가르칠 때는 어떤 자에게 하라? 의로운 자에게 하라. 의로운 자는 뭘 사용하는 자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자지.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는 말이요 용납하라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고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못 알아듣는데 경영을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생각도 사람 생각 잔뜩 있는데 뭐 영혼 소송한다면 지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법성치해야 합니다. 눈 맑음이 뭐야 그러면 못 알아듣지? 그래서 어떻게 썼노라? 간단히 썼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야지. 뭐 할렐루야는 뭐다 뭐지. 강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언젠가는 어떤 아이를 벗어나 어린아이를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되는 생각이 보고 이루어지는 경영도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 뜻을 풀어. 지난번에 누구고 대화했는데 왜 우리가 7교회 이기는 자하고 그 실상을 그렇게 했냐고 성경에 써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왜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슨 상급? 생명을 가시다. 실상은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다. 근데 그 생명나무 할 때 실상이 겨자씨라는 것은 안 써졌죠. 왜 또 그런 말을 했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헤아림의 차원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한 권만 아니지 않느냐. 많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경영이 있는데 표현은 다르다. 내용은 똑같고. 그래서 마감 4장 24절 1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차원에서 헤아리는 걸 우리가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 뭐 이거나 저거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되는 생각들이 다 있고 또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잖아요. 순서가 경영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다 했더니 알아들었더라고 하는데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권면의 말. 그에게는 뭐 하는 거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용납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 간단히 그에게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은혜가 모든 사람이 쓸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장사한 사람도 있고. 근데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그러니까 형제 디모데가 그동안 죽음의 연합으로 옥에 갇혀 있는 거죠. 나왔어요. 속히 오면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하니까 이건 어떤 차원인데요? 갈라디아 6장 이제 짐을 서로 져서 법성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리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면서 머리는 누구? 예수님, 몸은 교회, 성도는 지체. 다 한 몸이 된 거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짐질 때 같이 나눠지고 또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들이 무난하고. 무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까 말했죠. 짐지고 법성 취하는데 서로 간에 항상 기도해주고, 그 잠언 27장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치니까 항상 생각만 해도 다 짐이 오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고 뭘 빌라? 복을 빌려주고. 그래야 복을 빌라 이로하여 부르심 받았으니 복을 욕으로 할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많이 받은 적에 많이 찾는 자. 내가 많이 맡았다면 못 맡아서 상한 심령이 있다면 달라는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형통할 때 항상 누가 찾는 자가 있나, 그 다음에 달라는 자가 있나, 그 예상을 해서 항상 섬길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죠. 그게 그 잠언 19장 1절에 전도서 1장 19절에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어차피 우리는 땅의 것은 뭘로 바꿔야 된다? 하늘 걸로 바꾸고. 그래서 항상 뭐 할 때 저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뭐 하면 항상 여분으로 더 준비를 해요. 내가 지금 뭐가 있다면 공고대에 있는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해요. 항상. 어차피 내가 시민권이 하늘이라면 뭘 장득 쌓자. 목사님 생각. 그게 서로 무난이지 뭐. 한마디로 뭐 갈라디아 6장에 짐을 서로 나눠주는 거고. 오늘 말씀은 감당할 사람만 받으시오. 그게 써 있어. 권면의 말이 돼. 저 나는 감당하다. 지금 눈도 안 밝은 사람 보고 뭐 왼수를 사랑하라. 안 돼, 그건.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면 뭘 위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위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얘기하면 권면의 말이야. 언젠간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자 무시로 기도하라는데,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못 체크하는 사람이야. 매일 집착하는 사람은 무시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에게는 권면의 말이지. 언젠간 해야 돼. 그러면 하지 못할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뻔하지. 맴매 중에 지금은 매도 하나님 생각 안에서 하는데,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경영대로 하는 십자가 빼놓고 하는 것은 아들의 찍찍. 지금 내가 사람 생각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권면의 말, 용납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십자가도만 빼고 해서 하나님 경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짹짹이 받고 있는 건지,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다? 권면의 말이지.
근데 진짜 나에게 꿀송이의 말이고 꿀 같은 말이고 금보다 많은 천금보다 귀한 말이라면 자기가 무슨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지. 뭐 요하는 자? 이거를 좋아하는 자지. 오늘도 국력일 일 놓지도 않고 마음 청결할 일 놓지도 않고 무슨 교하느냐? 바쁜 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이 즐거운 길로 지름길로 모든 은혜 넘치는 삶이 항상 모든 거 풍성하고 보물찾는 착한 일도 넘치게 해서 상도 큰 거 받고 이왕이면 어차피 내가 예수 믿는데 의의 배부름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하는 자로? 유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 모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고 지금 이제 C19가 더 퍼져버렸으니 이럴수록 더 우리가 적용 잘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권면의 말로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으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봄을 쌓는 착한 일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편지함이 되도록 동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